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듣는 대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유명한 한 여배우, 옛날에 아주 유명하고 참 미모적으로도 뛰어난 여배우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마릴린 먼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또한 연기력도 대단했던 한 여인을 어, 우리는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릴린 먼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 살면서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그 이유가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유 없이 그냥 불행합니다. 이와 같이 마릴린 먼로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있는 자의 여유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마릴린 먼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속에서 가장 끝말, 이유 없이 나는 불행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마릴린 먼로의 이 고백.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릴린 먼로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조차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의 끝에 내가 어떤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마릴린 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이유 없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좋은데, 무엇인가 좋은데, 이 좋은 거를 좋은 것으로 깊게 여기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나 왜 살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삶의 끝에 과연 무엇으로 끝나는가,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되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아닌가라고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인생의 삶이 무엇이고 또한 죽음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라고 그렇게 대부분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른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살고 또한 심지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저 단순합니다. 출세, 그다음에 많은 물질에 대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저 돈 버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거의 허다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사에 돈이 필요합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저 돈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한 매스컴에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멋진 스포츠카를 하나 자기 생애 가운데 끌고 다니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스포츠카 하나를 구입해서 멋지게 살아간다면 삼시세끼 라면을 먹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젊은이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는 가나 인생 불쌍하다. 저 스포츠카 하나를 자신의 인생에 꿈과 같이 여기면서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은 삼시세끼 라면을 먹어도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여러분, 한 젊은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시간 한 시간의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돈은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잘것없는 그 돈에 맞추어서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모든 인생 너 자신을, 다시 말해서 세상 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백성이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영의 인생으로 탈바꿈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날 우리의 물질 또한 출세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두되 그 돈 버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었을 때에 대한 그 과정의 기준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 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살아가는 그 모든 과거를 살펴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살아와 봐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의 끝에 갔을 때요? 죽음에 이르는 끝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빈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 하나 쥐고 갈 것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으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에 죽음의 그 끝자락에 있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부평 상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죽음의 끝자락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끝자락에 여러분의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철저히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노라 고백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노라. 그저 이 고백, 야 멋진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나의 고백이.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쾌락으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다. 오직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나는 살아왔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벗어나 이제는 주의 법대로 나는 살아왔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같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영적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셔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오늘 우리 가운데 늘 말씀 안에 경건한 생활이 되어져야 하고 거룩한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을 아무리 누려봐야 죽음의 끝자락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경건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 그 천국에 이르러 상급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거라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이 오기 때문에 그 끝자락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남는 인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경건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 거룩을 강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사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경건과 거룩이 강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어디에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질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질 교회다. 좋은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면 가운데는 무엇을 담고 있죠? 마치 내 것처럼, 우리 것처럼.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지금 잃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잃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생의 정체성과 더불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오늘날 우리가 잃고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맙니다. 주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겠습니까? 영광의 삶이 되지 못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주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어 가장 존경받는 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는 뽑을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늘 자신을 두고 한탄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하지만 그가 점차 성장하며 또한 성장할수록 누구를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한 대통령의 인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지위와 더불어 또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의 배경이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이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근데 이 변화의 역사는 무엇이라고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 어떤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데 소질이 있어서 평생을 남의 것을 훔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한 도둑이 있었어요. 그리고 훔칠 때마다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훔친 것 중에 가장 크게 한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도둑이 참으로 의미 있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평생 남의 것을 훔치면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이 훔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청춘, 나의 인생을 내 자신에게 다 도둑을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도둑의 말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남의 것을 훔치면서 사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도둑맞는 것이고, 또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쌓아두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쌓아둬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쌓아 나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그래도 좀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어요? 그래도 유산을 남기는 것이 먼저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한 도둑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남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것을. 또한 둘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도의 삶과 죽은 자신에 의하여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예속된 것임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고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제임스 보이스라는 유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나는 표현하고 싶다. 하나는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하나는 죽음의 때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첫째는 죽음의 상태에 관해서 우리의 죽음이 주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죽음의 때에 관해서도 우리의 죽음이 주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어린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또한 중요한 시기의 그 젊은 때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라 라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기에요? 주님의 것이기에요.
인정하라. 제가 사역하면서 한 안수 집사님이 폐암 말기에 걸리셨어요. 알고 봤더니 구름 과자를 좋아하셔가지고 그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폐암 말기에 이르렀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48이었습니다. 의사의 판정은 정확하게 8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억울합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펑펑 우시더라고요. 두 가지의 으름이겠죠. 한편으로는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섞어 아마 흘리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죽음조차도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삶과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려고 애쓰면 안 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소환하시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출발, 즉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존 칼빈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준비하라. 준비하라.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권력과 돈입니까? 아니죠. 주의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삶의 흔적이 있다면 주여,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만나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잘했노라, 충성했노라, 애썼노라 고백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